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주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심으로써 우리 2020년도 시작했던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2월 한 달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2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승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영원한 형벌이라고도 말하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죄로부터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받게 될 형벌을 말합니다. 사실상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사는 그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 안에 있는 영생,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얻게 된 이 영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주님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영생을 얻을 길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어떤 길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길이 주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게 됐는지,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인 하마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의 근본적인 어원은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과 같이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엉뚱한 곳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 전혀 엉뚱한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렇게 놓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은 이 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특별히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빗나간 화살처럼 벗어나지 않은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친 삶을 살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질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반드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규정과 같은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의 말을 듣거나 그 말에 영향을 받지 말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바로 두 가지의 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라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히 신명기 28장 1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명령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쳐 버렸습니다. 빗나간 화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그런 죄의 상태로 그들이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린 인간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주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은 인간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시각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말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범죄하게 하였다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여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인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있었던 그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하나님께 향했던 초점을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에게서도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죄, 그 죄는 언제나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죄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열매들을 잔뜩 맺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억울함과 분함으로 인하여 아무 죄가 없는 상대에 대하여 화를 품고 그를 해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죄가 너를 삼키려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 죄를 이겨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으로 그 죄를 제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더 강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죄를 다스리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짓는 쪽으로 행하고 만다라는 사실이겠죠. 가인은 그렇게 자신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벨에게 선을 행하지 못한 벗어난 빗나간 화살과도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아담의 불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과 사탄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이 죄의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인은 그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빗나간 화살과 같이 죄가 원하는 쪽으로, 죄가 이끄는 쪽으로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맺고 있었던 그런 죄의 종으로서의 모든 열매들, 결국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죄, 빗나간 상태, 벗어난 상태, 자루나 우로나 치우친 상태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다시 되돌리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회개의 열매로 우리에게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자신을 찢어 우리를 접붙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죄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가 유혹하는 그 달콤함에 빠져 그 죄를 짓고 또 죄를 합리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죄인 줄도 모르면서 행하는 죄악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전에 죄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던졌던 것처럼 의에게 우리 자신을 던지게 되었다. 우리 자신을 의에게 맡기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를 행할 의무도 선하게 살 의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에게 자신을 던져주는 것, 또 의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너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문화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노예 제도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 종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앉고 일어섬과 먹고 마심과 그 모든 것들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과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예들은 주인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생선 가게를 하고 있는 주인의 집에 노예로 있다면 그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겠죠. 목축을 하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들은 그 독특한 그 소와 양의 그 냄새들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활동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일이겠죠. 바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숨 쉬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의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맡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행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원래의 목표 지점으로 원래의 선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마지막 삭스로 받게 될 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죄가 다시 올바른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회개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것도 믿음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있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기뻤지만 내일은 또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세례, 침례라고 말하는 그 우리 기독교 거룩한 예식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이 떡과 포도주 잔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며 주님은 장차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 모든 것을 마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와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국률함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국률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저 바깥 어두운 곳, 그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그 기이한 빛,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우리가 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이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움츠리고 있지만 너는 그 악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너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너를 유혹하고 너를 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잠시 이곳에 거류하고 있는 그런 거류민들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 순간까지 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올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그때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고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는 거류민과도 같습니다. 그때에 영혼을 거슬리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의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을 행하는 것,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 당을 짓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 이런 모든 분열시키는 행위와 또 이단에 빠지는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체의 현저한 일입니다. 바로 죄가 우리 육체에게 끊임없이 시키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주초를 세우지 않는다면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이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이러한 수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것, 유혹으로 이끌리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누구도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께로 향한 그 영생의 길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보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먼저 다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는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기회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허덕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제어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남은 2020년 12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2월 6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희망차게 출발했던 2020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2021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병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위부터 10위권까지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감염자가 미국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이 특별히 약하신 분들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들을 철저히 지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달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귀한 시간, 이 복된 시간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